저희 교회도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파일럿분이 몇 분 계신데 비행기를 조종을 가르치는 이 비행학교에서 조종사들에게 늘 교관들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서는 절대로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라. 그 얘기를 늘 강조한대요. 악천후 속에서 비행할 때나 고도가 높아질 때, 특히 항로를 이탈했을 때는 더욱 자신을 믿지 말라. 그때 의지할 것은 오로지 계기판뿐이다. 그것만을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도 수많은 악천후를 여러분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또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절대로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자동차 운전하고 갈 때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도 볼 필요도 없어. 큰 소리 치고 운전하며 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늘 그 얘기합니다. 절대로 위기 가운데, 부부싸움 할 때, 회사에서 어려움 당할 때 절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결정하면 당신은 100%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당시에 흥분되어 있는 감정 가운데 무슨 말을 못하고 무슨 행동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악천후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은데, 그럼 우리 성도들은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어떤 계기판을 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얼마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보면 엉뚱한 데 가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은 꼭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 길, 여러분 앞에 말씀의 계기판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놀랍게 보여주세요. 놀랍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동안에 항로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고 전혀 앞이 보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주님 우리에게 그래서 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의 계기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의 계기판을 보여주잖아요. 15장 1절,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자고 하면 어떤 분은 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말아요. 지금부터 다 크게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 읽으면 말씀이 여러분에 쏙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렇죠. 사울이 자기가 옛날에 잃어버린 암낙이나 찾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왕이시여, 왕 위에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통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항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여호와의 말씀,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명한 명령을 내리세요.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옛날을 추억하는데 누가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못된 짓을 한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언제? 그게 바로 오늘 사건부터 한 400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첫 번째 만난 대적 전쟁이 누구와 싸운 거죠? 누가 싸운 거예요? 지금 아말렉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싸운 거예요? 아말렉이에요. 저는 항상 마음씨가 좋아가지고요, 미리 답을 주고 항상 물어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뒤끝이 400년 전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뒤끝이 대단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와. 이 아말렉은요, 신명기 말씀 보니까요, 아주 비겁하게 후미에 뒤에 쳐져 있는 노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그 뒤쪽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비겁하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뭐예요? 손을 들고,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손을 들고 무슨 말이냐? 기도의 손을 든다는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 우리 설교 노트에 있죠? 우리 다 3번 노트에 있어요. 크게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팔이 너무 무거워서 팔이 아파서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나중에는 이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전쟁에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의 깃발을 올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 새벽기도 문화에 대해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명성제일교회는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특별 새벽집에 무슨 특별은 뭐 특별이야 이렇게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느냐? 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안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도둑 같은 이 아말렉이 뭔지 모르세요? 아말렉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모르세요? 가정에 오는 아말렉, 우리 건강에 찾아오는 아말렉, 사업에 찾아오는 아말렉,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제 삶 가운데도 수많은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새벽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마치 아말렉과 전투할 때처럼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많은 아말렉의 세력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기대하시고 저는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년 한 해 동안 그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뭐 늘 복이 오지만 특별히 우리가 3월 특별 새벽 집회, 9월 특별 새벽 집회 집중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집회에도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왜?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다 오른손 들어 한번 다 우리 양쪽 손 한번 더 들어봐요. 주여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읽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큰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오늘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애기들까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저는 이 말씀 보고서 너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시다는 분이 어떻게 어린 아이들까지 젖먹이들까지 짐승들까지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한동안 시험 들었어요. 누가 물어봐도 잘 대답도 못 해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학교 공부하고 나중에 은혜 받으면서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도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다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느냐?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몸에 암균이 자란다. 암균이 있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분이 수술을 해야 된대요. 암을 도려내는 거예요. 암을 다 도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래요. 어떻게 그걸 다 나랑 그래도 한 몇 년 같이 살았는데 조금은 남겨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암수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재발하는 경우만. 그 조금 남았는데 거기 언제 자라가지고 다른 기관들을 건드리고 온몸에 퍼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암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단호하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는 암균을, 영적인 암을 도려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설교노트 3번에 써놨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totally destroy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뜻은 금하다, 완전히 멸망하다, 바치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단의 세력의 뿌리도 어느 것까지도 totally destroy 하라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우리 성도들도 모든 죄의 세력들을, 영적인 암균을 다 진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시작은 너무너무 잘해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이 가질 거예요. 순종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해요. 자, 보세요. 8절의 말씀. 여러분 아까 3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8절 어떻게 하느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고 생포했다는. 생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아각은 이제 왕 이름이에요.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저를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막 승리하게 되니까요, 사울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한참 하다가 견물생심이라고 이 물질을 보고 양을 보고 서로 보니까 이 마음이 편하게 된 거예요. 왜 이걸 다 죽인단 말이지?
왕도 좀, 그래서 왕도 살려주고,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지요. 지 마음. 그리고 소와 양의 좋은 것, 잘생기고 기름진 것들은 다 살려주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는. 여러분, 이거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순종같이 보이지요. 그죠? 순종같이 보이는데, 순종같이 보이는 불순종이거든요. 한 90%는 순종한 것 같은데, 나머지 10%는 불순종하고 있는. 이거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이죠. 사울은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서 믹마스 전투 때 제사를 급하게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23년 만에 기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또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게 되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벌써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안에 아직도 사울이 있더라고요. 목사니까 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제 안에 이 사울처럼 내 안에 고집을 아직 가지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제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 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제 문제가 제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이 아말렉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봐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 이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게 되는, 사울은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대대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난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은 복은 주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혹시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기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운전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런 여러분의 고집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컴퓨터 때문에 아이들과 싸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네가 지금 때가 어느 때야 지금? 고등학생이 지금 조금 이제 1년, 2년만 공부하면 앞으로 너에게 100년의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데 계속 기회만 되면 컴퓨터 끌어안고 엄마 잠자는 동안에 또 컴퓨터 들어가서 가슴이 터지는 거야. 가슴이 터지는 거야. 너 엄마 아빠 말 조금만 듣고 네가 공부 지금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아프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보고 사울을 볼 때 지금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나요? 첫 번째로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자, 우리 15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봐요. 자, 15장 12절. 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보겠어요. 자, 4층에도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뭐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아말렉과 전투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돼.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잘 되니까요.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한 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잘했어. 그래서 그는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투 가운데 사울 왕이 용감히 싸워 승리를 이루다. 그러면서 높은 기념비를 거기다가 세우고 돌아오고 있는. 여러분, 사울은 모든 하는 일마다 그 목적은 자기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게 무슨 생활이라고요?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있죠. 그죠? 한 번은 개구리가 하늘 날고 있는 황새가 있는데 자기도 하늘 날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황새가 내려앉았는데 얘기를 하는, 황새님, 나도 당신처럼 하늘 날고 싶은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어떻게 네가 하늘 날 수 있어? 제게 아이디어가 있어요. 뭔데? 이 나무 가지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황새가 이 한쪽 물고 그 다음에 나는 이쪽 물고 그러면 우리가 꼭 물고 있으면 하늘 날 수가 있어요. 그래, 야, 너 머리 좋구나. 그래서 하늘 날기 싫어. 야, 정말 황소가 아니고 황새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개구리가 꼭 물고 있으니까 진짜로 하늘 날게 돼요. 하늘 날고 가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그 밑에는 친구 개구리들이 개굴 아유 어떻게 저렇게 개구리가 하늘 날 수가 있지. 누가 아이디어야 대단하다. 개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위에 개구리가 하늘 날다가 밑에 보니까 다들 난리가 났거든. 아이고 개굴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어요. 개굴 그거 누구야. 바로 내 아이디어지. 그랬다가 그만 아래로 추락해 버리고 말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웃기려고 하는데 안 웃으려고 하는 분은 정신적으로 조금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생각하니까 우리가 봉사해도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그 사람은 결국은 개구리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결혼 교육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남편은 아내 위에 존재하는 거야. 당신은 나고 내가 아내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부부 사이도 자기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개구리 신세가 되는 거야. 아내가 아픈데도 울고 있는데도 그거 모르고 지 혼자 좋은 거 먹고 즐기고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때도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 사랑할 때도 늘 남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전 이번에 이 북한과 어려운 긴장 가운데 있을 때 참 다들 그 기도 많이 했잖아요. 걱정 많이 하고. 저 너무 감동받은 게 있어요. 너무 충격받은 게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제대를 앞두고 전쟁 날 것 같으면 아마 저 같으면 빨리 제대 그럴 것 같은데 전역을 연기하겠습니다. 충성. 전 전역 안 해도 됩니다. 조국 위해 싸워.
이야, 이런 젊은이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미래를 다시 보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우습게 보지 말아요. 우리도 청년들이 꿈을 꾸고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조국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덕 보려고 회사 일하면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희생 많이 하세요. 회사 때문에 손해봤다고요? 됐어요. 또 손해보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회장님이 결국은 알게 돼요. 때가 되면 절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하면요, 개구리 신세가 되고, 하나님 그런 사람 내가 왕 삼은 거 후회한다.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목회하면서 이 일 통해서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너도 개구리 신세 되는 거야. 그 제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여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All for the glory of God. 시작. All for the glory of God.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3절의 말씀 보세요. 주의 종은 사울 무엘 선지자는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을 만나려고 오는데 왕이 사무엘 앞에서 너스레를 떨며 하는 말이, 당신이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나이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주의 종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I'm sorry라고 하고 그러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는데, 이 사울은 회개할 줄 몰라요. 변명하는데 한번 15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잘했다 이거지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백성들 저것들이 양과 소를 잡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 하나님,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여자가 그런 거예요. 여자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늘 그러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우리 애들이 문제가 많아요. 애들이. 우리나라는 정치가들의 문제가 많다니까. 젊은이들 문제가 많아요. 모르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아요. 여러분, 여기 사울은요, 앞에서 보는 것처럼 좋을 때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했지. 분리할 누가? 저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말이 그 유체 이탈 화법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유체 이탈 화법이다. 뭐든지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집에 그런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잘하네. 여러분 집에도 그런 애 있죠?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네. 그래서 엄마가 참 답답해가지고 잔소리하는 거죠. 공부 좀 해라. 너는 이렇게 왜 뺀질뺀질하게 공부 안 하고 놀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는데 애가 말을 듣나요? 근데 남편이 좀 이상해요. 남편이 잔소리, 남편도 얘기, 또 아내는 답답하지. 남편, 그 말하는 남편 진짜 답답하. 여보, 좀 말 좀 해봐. 당신이 좀 애한테 좀 야단도 치고 공부하라고 좀 해봐.
뭐라고 좀 얘기해봐. 남편이 얘기 안 하다가 한마디 합니다. 종자는 못 속여. 근데 아버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종자는 못 속여.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는, 내가 심은 것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데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는 거예요. 끝까지 핑계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자 보세요. 여러분이 순종이 쉬워요? 불순종이 쉬워요? 좀 바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법을 지키는 게 쉬워요? 법을 어기는 게 쉬워요? 사실 지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법을 어기고 저도 막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법을 어기고 나가는 게 그게 그런 마음이지만 그게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 그러면, 근데 왜 순종하는 것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 불순종이 자꾸 움직이느냐? 제가 깨달았어요.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불순종의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 사울을 넘어뜨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불순종하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도 누가 그렇게 사냐, 순종하냐, 바보야, 늘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도 사단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 손해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자, 제가 설교 노트 6번에 다 써놨어요. 쭉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세요.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되는. 여러분, 순종하면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움이 오는 분 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요. 순종하고 11조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한번 여러분이 순종하면 시작해봐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는 귀한 복을 주시지 않느냐 보란 말이에요. 순종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자, 저를 이제 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순종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들었다고 해서 순종하리라, 나는 순종하리라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 4명 키웠으니까요. 얼마나 잔소리 많이 했겠어요. 밤에 잘 때 샤워하고 자고, 이빨 닦고 하고, 머리 좀 감으라 그러고, 일주일 지나도 안 가. 뭐 말을 그럴 때 있잖아. 그런데 우리 남자애가 한 번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더라고요. 머리에 무스를 바르더라고요. 딱 이렇게. 전 옛날에 물을 바르는데 요즘 무스를 딱 바르고 딱 향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학교다 애가 자기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나 봐. 그래서 여자를 친구가 생겨가지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때부터 애가 달라져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잔소리한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순종 좋은 줄 알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 좋은 줄 알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순종하는 게 즐거워져요.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해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 새벽 집회할 때도 왜 그렇게 기쁜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달려와서 은혜 받게 되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주님,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순종하고 싶지만 안 돼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순종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